예, 오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나누어 본 것은 요한복음 3장이 요한복음 2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치밀하게 한 걸음씩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의미를 잘 깨달아 보자 하는 것이죠. 2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1장은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2장은 그 주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편으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 오셔서 질 높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허무한 인생,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대신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닌 이 세상에 중간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종류의 질 낮은 기쁨의 재료들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나마도 중간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루어질 질 높은 포도주의 잔치, 수준 높은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잔치,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 우리는 수준 높은 기쁨이라는 말이 뭘까도 우리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젠가 로마서나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해 보겠죠. 수준 높은 기쁨의 잔치,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인지를 우리는 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공부해 봐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기쁨을 삼아서 살아가다 그나마 중간에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죠.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라고 묻는다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기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라고 묻는다면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기쁨은 유대교로는 안 된다. 이 돌로 만든 성전으로는 안 된다. 이 돌로 만든 성전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그 수준 높은 기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란을 피운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킴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의 잔치가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두 이야기를 합치면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기쁨의 놀라운 잔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에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3장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그 기쁨의 잔치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데 라는 이야기가 3장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그 3장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라고 하는 말을 함에 있어서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이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니고데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종교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볼 때 우러러 볼 만한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지위로서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요, 정말 세상에서 남들이 다 알아주는 엘리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등장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대등하게 신학적인 토론을 하러 나온 그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토론이 아니야. 너는 정말 거듭나야만 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무거운 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을 했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받지 않으면 너는 지옥행을 면할 수,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지옥행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이지 거듭남은 부차적인 주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딱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 딱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너는 거듭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거듭났냐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거듭남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 교회 다닌 건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종교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냥 허무함 때문에 무언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단지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불교가 아니었을 뿐이지, 불교가 아니어서 그냥 여기 앉았을 뿐이지, 내가 거듭나지 않은 채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종교 하나 빌려서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십일주하고 구역예배하고 했지만, 식분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이죠,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권사가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의 등장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 시대에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벌벌벌 떨었다 그럽니다.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 나를 향해서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들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찔림을 받으며 혹시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며 오히려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채 직분만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을 깨뜨리고, 또 다른 한편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향대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너그럽지 못한 마음 때문에 늘 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해서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작은 징표들을 알지 못한 채 거듭난지를 모르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거듭남의 징표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애매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잘하고 있는 가정 속에 기생 막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100% 그럴 수는 없고요. 더더군다나 남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나에게 거듭남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뭘까요? 거듭남의 증거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현저한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말들을 하죠. 구원파는 와서 말을 합니다. 구원파는 말하죠.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몇 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들은 당신이 태어났다면 생일이 있지 않냐고, 생일이 아는 것처럼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의 거듭남의 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왜 모르냐고, 모르면 가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의 그런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사실은요. 구원파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견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거듭났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래 태어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느 순간에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일 다 아시죠? 생일 다 아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생일도 알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생일, 여러분 원래는 몰랐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생일 알았습니까? 생일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생일 몰라요. 여러분의 출생의 경험을 기억 못해요. 여러분의 생일은 여러분의 부모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출생의 생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면 알지만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생일을 안다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이 생일을 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생일 모르고도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증거는요, 여러분이 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요, 느끼는 느낌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생한 날에 어떤 일인지 우리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출생이에요. 원래 우리의 영적인 출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 그 날과 시를 말할 수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날과 시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날과 시는 몰라도 어떤 현지한 어떤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태어난 줄로 알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태어날 때 그 순간의 경험을 우리는 기억 못하듯이요, 영적인 출생도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순간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들이 많을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현지한 사건을 통해서 그 순간에 거듭난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바울이 지금까지는 대적하면서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바울이 굉장히 현저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어졌고 거듭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같은 경우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거듭날 새가 없었죠.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죄수가 들어왔는데 많이 맞고 들어왔어요. 정말 상처도 막 아프고 막 신음할 것 같은데 밤새 이 사람이 그 아픈 상처를 안고는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 하고 그 신기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불이 다 꺼지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찬양을 부르던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울부짖게 되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영접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언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거듭남의 어떤 사건이 현저하게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유니스와 로이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현저한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바울에게 말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렸어요. 뭐 현저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그렇게 안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방식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바울 같을 수 없고, 모두가 다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디모데 같을 수도 있고 루디아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뭘 알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셨죠.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듯이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길을 정하거나 공식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정형적인 형식으로 딱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 거듭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시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도대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경우에는 중생의 표가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압니다.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현저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가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는 어떤 표가 나타날까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어떤 표가 나타날까? 우선 그 표가요, 삶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거듭남은 하나의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이요, 그것은요 참 획기적인 일이에요. 출생이란 말은 출생하면 생명체가 생기잖아요. 거듭남이라는 이 태어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또한 생명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냥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결심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아예 다른 종류의 생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예 다른 종류의 생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본성이 생기는 것이죠. 본성이 그냥 개선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는데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6절에 뭐라 그랬어요?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전부 다 육으로 났습니다. 육으로 났다는 것은 육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로부터 육적인 방식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로부터 육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것도 생명의 발생이에요. 생명의 발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자는 육이니까 육적인 생명으로 가지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있었죠. 육적인 생명이요. 그래서 그는 숨도 쉬고 냄새도 맡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야만 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육적인 출생만 가지고 육적인 출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생명만으로 사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너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생명의 관점에서 너는 죽어 있는 것이다. 아직도 너는 육적인 생명으로는 살아있지만 너에게 필요한 또 다른 생명이 있어서 너는 죽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이 육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라면 이번에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 그의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출생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바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으면 위로부터 온 생명으로 살아가야죠. 날짜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버지가 말 안 해줬으면 모르죠. 아버지가 말 안 해줬는데 지가 뭐 안다고 말하는 자체가 엉터리지. 여러분도 부모님이 생일을 말 안 해줬으면 생일 모를 거 아니에요. 육적인 생일도 안다고 하는 게 엉터리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날짜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맨날 며칠에 태어났다 그러면 니는 맨날 며칠에 태어났냐 모르냐 그럼 너는 가짜다. 이게 가짜죠. 이게 여러분, 날짜는 모를 수 있고 시는 모를 수 있지만, 모르는 게 정상이지만, 내가 어떤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 때문에 이제는 내게 보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달라졌는데, 이제는 내게 기쁜 게 다르고 슬픈 게 다른데 어떻게 내가 똑같겠습니까? 이제하고 이 생명으로 인해서 내게 보람이 다르고 내게 허무한 게 다르고, 이 생명으로 인해서 내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내게 느낌이 다른데,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내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가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그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절대로. 저는 여러분이 100% 완전히 성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이 진단해 볼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믿을 수 없는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는 제일 먼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 삶 속에 그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거듭남의 표시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들 가운데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랬으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그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이 본다는 것은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인다 이런 뜻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진리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야. 우리 인생이 정말 그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품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질 낮은 포도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아이들 합격한 거, 집값 오른 거, 이런 거 갖고, 그다음 집값 폭락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가지고 기뻐하는 삶이지. 그나마도 그것은 중간에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잖아. 그래, 정말 하나님 말씀은 모든 면의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내가 온 마음을 들어, 내 마음의 모든 손을 높여.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도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저질 포도주로 기뻐하는 잔치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가 마음으로 이해되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가다가 어느 날 덜컹 암이다 이러면 나의 모든 기쁨과 인생이 다 망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암요? 슬프죠. 안 슬플 수가 있습니까? 안 슬프라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 걸려도 안 아프다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식구가 병에 걸렸는데 걱정이 안 된다 이런 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슬프고 아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단단한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단단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파도처럼 몰려와서 우리를 덮치지만, 나는 바닷가에 있는 갯바위처럼 파도가 덮일 때는 덮이지만
그 다음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은 견고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성산에서의 놀라운 포도주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야. 맞아. 그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꿰뚫고 있고 우리의 상황을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의 깊은 필요를 그분이 채워주신 거야.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누가 30초라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곳에 오신 예수님 오셔서 자기의 몸을 쪼개어서 자기의 몸을 그렇게 내어주어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그 성산에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점점 더 나에게 보배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님이 천국 잔치, 전국의 하나님 나라 비유해서 뭐라 그랬나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농부가 돌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뭐예요?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어요. 이제는 그냥 팔고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 이런 말이 아니고 실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생겨서 자동차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경우가 생겼다 할지라도 가져가세요. 자동차. 집을 가지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가져가세요. 집. 나는 예수가 중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께 왔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 왔죠. 내가 당신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봤는데 그것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사람 아니면 그런 일을 행할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니는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야.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누가 몰라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 기적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는요,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을 봤다, 내가 어느 집회 가서 기적 봤다, 저 집회 가서 기적 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은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적이 일어났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적이 일어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어디 가서 기적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기적이 없나? 어디 신기한 일 없나?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성경을 읽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울고 있구나. 내 안에 일어난 기적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또 예수쟁이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또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보면서 술주정뱅이가 그냥 어느 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신기하네, 알코올 중독 고치기 어렵다는데 신기하네, 그렇게만 보죠.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일어난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아무나 보는 기적이 아닌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 다 보는 기적이 아니라 아무나 볼 수 없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겉으로 드러난 기적, 그것을 보고 온 거예요. 신학적 토론을 하자고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그 기적 누가 못 보는데, 세상 사람 다 보는 기적 보고 와가지고 내보고 신학적인 얘기를 하자고. 너는 네가 말하려는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거듭났는가? 이것이 큰 스케일로 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속에 생명의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다른 증거들이 또한 있죠. 성경은 많은 다른 증거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 1서 같은 데서는 결코 몇 날 며칠에 너가 거듭났냐, 네 날짜를 아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살펴볼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만큼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지 종교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종교성에 의해서 종교적인 간섭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면서 내가 거듭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정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한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에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속에 크게 내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 가운데 오늘 목사님이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분명히 일어났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밖에서 기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일어난 그 기적, 수번의 정말 초자연적인, 여러분 안에 일어난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여러분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